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또 우리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또 주일날 어제 제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또 잘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한 주 동안 파이팅 하십시오. 자, 우리 묵상 기도 하심으로 6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주님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내 이름을 아시는 여호와 환난과 어려움과 궁핍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모든 그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준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 가져다가 드리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2-3분 말씀 묵상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자, 오늘의 내용은 본문은 좀 길죠. 긴데 내용이 기드온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사사기에서 늘 기억해야 할 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공식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공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징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의탁하셔서 위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하시고 또 침략을 받게 하시고 싸우되 이기지 못하는,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는 이런 일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하게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겸손케 하시는 것은 늘 하나의 목적이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도록.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는 늘 하나의 목적만 터치다운이 되면 바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깨닫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복의 공식을, 그 버튼을 누르면 그게 뭐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공식이 여전히 오늘 기드온의 이 얘기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드보라가 죽은 이후에 또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살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 족속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고생하죠.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셔서 그를 또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 흥미로운 건 이스라엘의 사사 누구를 부를 때도 이처럼 디테일하게 기록해둔 내용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 기드온의 스토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무슨 오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왜 고생하고 이렇게 험한 세월을 보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죠. 우리가요,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과 힘듦과 가난과 아픔과 인생의 풍파를 겪잖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것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냥 신랑 잘못 만나서, 와이프 잘못 만나서, 내 부모 잘못 만나서, 저놈의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남 탓을 하게 돼요. 이게 육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원인을 누군가에게 무언가에게 전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이미 있었던 일이잖아요. 인간사 사실 아무리 인구가 50억, 60억, 70억이 돼도요, 에덴에서 두 명 아담과 하와가 보여줬던 그 죄의 모습이 결국은 70억 인구가 직면하게 되는 오늘날의 모습, 그 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책임 전가죠. 남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기가 주인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그 인생의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정에서는 늘 이렇게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지만 기드온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상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비극을 뭘로 설명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기드온과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눈을 보면,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매구나,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여러분 성경에서 연단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의 영혼의 찌꺼기를 제거한다 이 뜻이에요. 찌꺼기란 게 뭐죠? 불필요한 것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영국은 좀 덜하지만 한국 오니까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녀요. 여전히. 왜 그러냐면 코로나의 후유증이라기보다 이 중국에서 날라오는 또 우리나라에 가득한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안에 씻고 샤워하고 잘 있다가도 외출을 하면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한테 뭐가 묻어오죠? 먼지가 묻어오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묻어오는 거예요. 이게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원튼 원하지 않든요. 불순물이 쌓여요.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털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타임 먼지털이를 가지고 우리를 터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이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배워서 그렇구나 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의 사고와 생각과 멘탈리티, 사고방식을 그렇게 해석해 가는 게 믿음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세계관인 거죠. 그래서 인생의 우리 삶에 생기는 불행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의 먼지털이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그걸로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하고 남 탓하던 그 입술이 어떻게 바뀌죠? 그렇죠. 나 때문인 걸로 바뀌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멈추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기드온의 스토리를 쫙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치유하세요. 근데 기드온 안에 복잡하게 엉켜 있는 믿음의 집안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들이 잘못한 거 모르고 몇 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신앙이 뒤틀려 버려요. 있는 믿음도 증발돼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회복해 가시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자, 11절 12절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또 핍박하죠. 하나님의 심판 공식이 적용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근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인 거죠. 근데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이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밀을 타작하는 데 해야죠. 포도주 틀에다 타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밀을 타작하여 수확을 얻는 것을 보면 뺏어가는 거예요.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의 현실이 궁핍한지 아시겠죠. 힘든지 아시겠죠. 뭔가 추수가 좀 생기면 밀을 추수하거나 보리를 추수하거나 먹으려 그러면 그 지배국 미디안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먹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1절은요. 이스라엘의 현실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처참한 현실. 거짓을 말해야 속이고 아닌 것처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극박한 극심한 생존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그런 현실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초래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력이 약해서? 물론 약하죠.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미디안의 군사력이 강해서? 강할 수도 있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원인이 아닌 거예요. 핵심 원인이 아닌 거예요. 뭐죠? 자, 우리 6장 1절 말씀 한번 가봅시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해서, 미디안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원인요, 이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증상만 갖고 해결하면, 그러니까 페인킬러라 그랬죠. 진통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진통제의 약발이 끊어지면 또 아픈 거예요. 환부를 보고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통제만 자꾸 먹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들이 이렇게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이유는 그들이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을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느새 내 힘과 내 뜻과 내 지혜로 내가 왕노릇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일주일 시작하면서 우리 이 신앙의 베이직을 좀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화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저주가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있지만 우리에게 병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도 있지만 가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양측에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낮추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이걸 다 이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그것이 하나님을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잘 표현하는 표현대로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말씀을 읽는데 비춰지는 거예요. 내 입술의 언어 생활이 이게 믿음 없는 말만 자꾸 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자꾸 불신의 생각만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 생활 습관이라는 게 완전히 불신자의 신앙 패턴을, 생활 패턴을 따라가는 거예요.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시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기드온의 반응이죠. 13절입니다. 기드온이 대답하여 가로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멘. 말씀드렸죠. 지금 기드온은 이게 꼬여 있는 거예요. 내면이 뒤엉켜서 내면 세계가 무질서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고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육신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원인이, 환부가, 그 병을 초래한 원인이 범죄함인데 그들은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남 탓하며 살고 있겠죠.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려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내 스케줄대로, 내 시간표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 간섭하느냐 라고 하는 잘못된 독립선언을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오늘부터 또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 비춰주시길 기도합시다. 그래서 어디서 어긋나 있는지 보고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하고 받아야 됩니다. 아멘하고. 자, 우리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자,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이게 임마누엘이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두 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동전 두 단계라기보다 동전의 앞뒤면이 같을 수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두 가지가 다 밸런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적 동의라고 할 수 있어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지적 동의 플러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인 거예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액션이 따라오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지식과 행함이라고 할 수 있고 지식과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내가 믿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은 50점을 하신 거예요. 동전의 앞면이에요. 근데 나머지 뒷면은 뭐냐면 내 삶에 물질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액션. 이게 50점인 거예요. 어나도 50점. 그랬을 때 이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의 세계에서 융통되는 커런시가 되는 거예요. 통화가 되는, 통용되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들을 이렇게 오퍼레이팅 할 수 있는 파워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알고 있는데 기도는 안 해. 기도는 하는데 뭔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 랜덤하게 내 생각대로 기도해.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50이 뭡니까? 하프가 뭐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액션.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고 조명해 주실 때 순종하는 이 리스폰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자,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체들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이번 한 주 정말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은지를 심각하게 점검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즐겁게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여기는 밤이거든요. 아침에 하나님께 오후에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하늘의 기쁨을 구하라. 하나님 기쁨을. 성경에 보면 내가 제 대신 화관을 너에게 머리에 주어 슬픔 대신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러잖아요. 아멘이시죠. 하늘의 기쁨을 구해라 라는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세상의 일상을 이겨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원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기도원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봅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죄를 범하여 떠나가서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할 때 주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런던 열방계 모든 지체들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 강건하여져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가도록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캠퍼스, 모든 학교, 모든 하나님의 앞에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합시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